지난주에 5항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지요. 우리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1, 2항 했는데 우리 1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일 뿐 성경에 근거 없이 인간의 맹목적인 열정이나 선한 의도를 가장의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선한 행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자, 선한 행위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 대단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기에 이렇게 기름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요. 또 더 나아가서 내 허물을 위하여 받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리고 우리 각주 1번에 있는 것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신약시대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렬하게 행하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리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 오전이고 오후이고 또 성경 공부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모임마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의 버전을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한 것이 없으면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선행입니다. 선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매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또 갈등이 일어날 때에 마음 안에 두려움과 또 미움과 아니면 염려가 생길 때에 그때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것이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기에 나는 이것에 순종한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예요. 예전에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것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자매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성경책도 찍고 그리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런 가운데 중고등학교 지나다가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명절에 돼도 시골집에 안 내려가요. 왜요? 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선물을 가지고 그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외식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너에게 잘했던 못했던 부모는 부모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존경하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생존치 않아요. 그리고 찾아뵙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떤 길들을 걸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계속 더 죄를 짓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선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선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최종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선행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이 없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역겨운 것이 되는 거지요. 그 종교적인 행위를 공로 삼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아보려고 하는 이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당한테 가서 구슬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몇백만 원짜리 구슬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성을 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교회에서 와서도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어 무엇인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행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주일간 살아간 흔적이 있느냐.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땠어요?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이 먹고 사는 일에 제 인생을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섬기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어떻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과 경험으로 자기 인생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도 기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셨을 때 그 수단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 교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기도 제목을 열거해 놓고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밖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의 예배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했어요. 부당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함으로 직장에서 월급 주는 거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조적인 악과 그 모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휩쓸려서 살았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못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의와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하게 행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에 보면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믿음의 열매로, 신앙의 열매로 이 선행이 맺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이런 거 이제 주실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무엇을 받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또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보십시오. 교회에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각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형제들에게 덕이 되는 거죠.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배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요. 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의 가르침이 아름답게 빛나지도 않지요. 그리고 대적자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되었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 양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주간도 또 살 거 아니에요. 또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자녀와 이 직장과 이 삶의 터전,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망 한번 보십시오. 사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자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비롯한다. 또한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성령에 의해 그들 안에서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 그 선하신 뜻을 바라고 행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 부지런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볼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자,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나는 순간 신자의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각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 각주 12번 두 번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 넣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나로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죄들을 보여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가정과 직장과 이 삶의 터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선행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반절 보면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행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도 막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 길을 걸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자기 속에 그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듯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어저께도 두 가정이 저녁 때 찾아와서 그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희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제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요. 모두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들도 안 하고 주중에 한 번만 모이고 금요 기도를 한다든지 수요일 날 모이든지 한 번 모이고 또 새벽에도 모이기 힘드니까요. 또 잘 안 나오니까. 그 목회자들도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냐. 그때 옆에 아내가 있다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요 영광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요 영광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새벽에 기도해야지 꼭 기도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밤에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에 나오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하지 말자. 교회가 정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 본질적인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가니까. 근데 기도가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다라는 걸 경험하면 물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거듭날 때 이런 새로운 성향,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주신 것으로 안 되고 날마다 공급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막 영광이고 특권이고 감사한 거죠. 왜요? 은혜 주시는 걸 맛봤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게 기도의 자리가 무거운 짐진 자리가 아니라 특권이요 영광이요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심 그리고 우리 안에 은사가 부릴듯이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음 영혼 안에 새로운 새 생명의 원리를 심겨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걸어가야 할 길들은 정해져 있고 성령께서 예주하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4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항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에서 복종이 가장 뛰어난 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거나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이해함에 있어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이게 캐톨릭이 이게 공로사상을 들고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잘 살아가면 그게 공로가 되고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의 남은 공적을 받아서 본인들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래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끝에는, 우상 숭배의 끝에는 허망함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하여 애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애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고 또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보호받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타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 나도 편안하고 그리고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타인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막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굶주려서 음식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웃이 굶주릴 때에 내 배를 채우는 것처럼 이웃의 배를 채워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은 옷 입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좋은 옷 입기를 바라느냐?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이웃도 그렇게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신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장 못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남편이요 아내이고 형제이고 부모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의무들을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하기만 한 것이 우리예요. 이게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걸 작성한 게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삶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의무를 다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만 하고,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아가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도 공덕도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5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공로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장래의 영광은 서로 큰 격차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과거에 진 주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 행하고 난 뒤에는 주어진 의무를 이행한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가 선한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면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위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행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열심과 하나님의 반응이 필요한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많이 그렇지요. 기도는 정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정말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필요를 따라 구하되 하나님 꼭 이것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저 죽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 지금 제 상황 속에 필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고통 하나님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아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로 시간을 끄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특정한 문제, 자녀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좀 붙들어 주세요.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한 그 문제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구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열심히 수능을 앞두고 뭐 100일 기도를 드리고 아니면 뭘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로로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자녀들을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는 기독교 신앙에 없습니다. 제사함이나 영생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종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하고 미천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요. 정리하면 선행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게 선입니다. 그러면 이 선행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여 이걸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게 하고 또 힘도 주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주의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함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이게 자기의 공로나 의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지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착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